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연속은 선택, 계속되는 선택의 과정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하죠. 특히 눈에 보이는 크로노스의 그런 세상 속에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선택에 대한 결과, 이것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빼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빼신 백성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선택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도 선택을 하셨습니다.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그분께서 선택한 백성, 아브라함의 씨, 이삭의 씨, 다윗의 씨로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에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성을 선택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3대 왕이었던 솔로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살았던 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던 솔로몬도 그의 삶이 선택의 연속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지혜를 받았던 그런데 인생의 출발은 너무 좋았습니다. 20대에 한창 피가 끓는 젊음의 나이, 이때에 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재판을 올바로 하기 위한 지혜, 그 지혜를 가지고 한 나라를 다스렸던 솔로몬, 그의 삶의 인생의 과정도 선택이었습니다. 하나하나의 과정이 백성을 다스리면서도 선택이 필요했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도 선택이 필요했고, 또한 자신의 삶의 개인적인 욕망, 개인적인 마음,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도 선택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나이 60이 되어서 거의 노년이 됐을 때, 한 나라를 다스리는 기간이 40여 년의 한 마지막 시기가 되었을 때에 그는 늙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에도 삶의 연속은 바로 선택이라는 것이 그에게 있어집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학생들은 학생들의 입장에서 선택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고, 또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선택의 과정을 가집니다. 또한 주부로서 선택을 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남편으로서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선택을 어떤 때는 잘하는가 하면, 어떤 때는 뭐예요? 하고 났는데 내가 선택을 잘못했는데 라고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처음 가졌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선택을 계속해서 잘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솔로몬의 삶은 젊었을 때는 선택을 잘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할 정도로, 아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감동할 정도로의 선택, 그 선택 지혜를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그 지혜 외에 덤으로 부와 명예,
영광까지 주겠다라고 그에게 약속을 했죠. 출발이 좋았는데 다윗도 마찬가지, 그의 아버지 다윗도 아들이었던 솔로몬도 처음에 가졌던 신앙의 좋은 면들을 노년까지 가지고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죠. 사울도 마찬가지였죠. 처음은 출발이 좋았는데 가면 갈수록 주변의 상황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깁니다. 마음을 빼앗겨서 결국 사울은 버림을 당하죠. 그런데 다윗에게는 내가 사울같이 너는 버리지 않겠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서 버림당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다시 슈브, 돌아오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그의 선택의 삶의 결과는 이 땅에서 그야말로 자녀들이 서로 죽이는 그런 일들을 겪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이 먼저 세상을 뜬다. 또 사랑하는 자식이 또 다른 자식을 죽인다. 죽이는 살인의 현장, 그것을 목도하는 상황 속에 다윗의 심정이, 즉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르죠. 그러지만 생각만 해도 다윗의 그러한 입장은, 그의 심정은 그야말로 비참했을 것입니다. 한 순간의 선택 하나가 잘못되어서 그의 인생의 후반부가 망쳐지는, 산산조각이 나는 그러한 삶을 다윗이 경험했고, 솔로몬은 다윗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래도 다윗은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신앙을 놓지는 않았습니다. 크로노스의 세계에서 그가 한눈 팔았던 것은 여자였습니다. 여자에 넘어간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뭐냐면 마음을 돌리지는 않았어요.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것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견지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다윗이 살았던 삶을 그대로 영향을 받고 삽니다. 다윗이 아내가 7이요 첩이 10명이었습니다. 아들인 솔로몬은 왕비가 700명이요 첩이 300명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여러분, 아내가 700명이면 첩이 300명이다. 그러면 자식은 얼마나 될까요? 네? 몇천 명 될 거다. 몇천 명 돼야 맞죠? 여러분, 다윗은 번성하는 것이 많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다윗에게 있어서는 자식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자식들 때문에요, 곤욕을 치릅니다. 왜냐하면 뭐가 달라요? 네? 엄마가 다 달라요. 근데 서로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왕권을 가지기 때문에 왕위 쟁탈전이 일어납니다. 누이가 예뻐가지고 누이를 혼자 사랑을 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양쪽 사랑을 같이 해야 되는데 혼자 사랑을 해가지고 누이 동생은 전혀 관심이 없는데 오빠는 뭐예요? 이 누이 동생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뭐냐면 그것이 오히려 뭐예요? 파탄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집착하는 사랑이 한 가정을 파탄냅니다. 자신의 인생을 파탄냅니다. 가만히 있으면 왕권을 자동적으로 이어받는 큰아들이었는데 결국은 뭐예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왕위도 이어받지를 못합니다. 아버지 다윗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사건이 자신이 잘못했던 선택, 이거에 대한 결과, 이것을 톡톡하게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많아서 기쁠 수 있는데 문제는 마냥 그 결과가 참혹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자식이 몇 명이나 될까요? 수천 명 돼야 맞은데 성경에 기록된 자식은 르호보암 한 사람만 등장합니다. 묘하죠? 아내가 700이면 왕비가 700이면 자식들이 무수히 나타나야 되는데 한 사람밖에 나타나지 않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에 대해서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신 겁니다. 아내가 많다고 해서 복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그가 사랑했다, 연애했다 라고 했는데 그냥 연애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정작 사랑해서, 정말 사랑해서 아내를 얻은 것이 아니라 이거 무엇 때문에요? 집착하는 사랑. 다 외국인들이에요. 아내들이 거의 외국인들입니다. 애굽의 여인들, 모압의 여인들, 암몬의 여인들, 에돔의 여인들, 시돈의 여인들, 헷 여인들. 이스라엘의 입장, 솔로몬의 입장에 보면 다 이 여자들이 누구예요? 외국인들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국제결혼이에요. 외국인들을 좋아하는 그런 욕심, 욕구, 타락한 욕구가 집착하는 사랑, 자신의 쾌락을 채우기는 했지만 그러나 씨는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그러한 선택, 크로노스 눈에 보이는 세상을 볼 때는 야, 정말 성공이다, 잘 살았다, 정말 대단하다, 야, 저 사람 부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를 가지고 영화를 누렸던 뿐만 아니라 금과 은, 이것이 무수히 많았던 그였지만 그것이 솔로몬을 행복하게 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걸 소유하고 누리고 살았던 그였지만 어떤 면을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야,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어렵게 산 사람일수록 더 그런 충동이 더 많은 겁니다. 그럼 당연히 갖는 뭐예요? 또 본능이기도 해요. 왜? 사람은 편하게 살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너무 그것만 많은 돈을 벌어야 되겠다. 여러분 먹고 살 정도면 됩니다. 그런데 너무 과다한 욕심은 오히려 그것을 망치는 것이 됩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그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당시에 힘의 상징이었던 말, 병거, 이런 것을 무수하게, 병거는 1,400여 대, 말은 12,000마리. 그런데 그 외에도 나중에 수입을 해서 또 뭐냐면 수출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요. 무수하게 힘의 상징이었던 예루살렘 지역에서는요, 병거가 1,400대 정도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산 위의 동네예요. 산 위의 성이에요. 그렇게 많은 병거, 이것도 필요하지 않고, 그렇게 많은 말들도 필요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수많은 말과 병거들을 둡니다. 뭐죠? 욕심이에요. 적당한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지 않으시는데, 일단은 많이, 이 많이라는 말, 많은 라는 말은 본래 히브리어로 증가한다, 늘어난다, 많이 둔다, 수량이나 수치 이런 거에 있어서 기준이 보통의 기준, 평범한 기준을 뛰어넘어서 계속적으로 늘려가는 것, 계속적으로 증가시켜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많이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은금도 말과 병거도 아내들도 이렇게 더 많은 부분을 가집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은 나라가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셨죠. 세우시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서 제 애굽에서 나왔던 1차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고 나서 광야에서 태어나고 광야에서 어른이 되었던,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었던 출애굽 2세대들에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니다. 설교해요. 이게 신명기예요. 세 편의 긴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선포를 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그 내용 중에 백성들과 백성들 사이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른 말로 말하면 왕으로 세울 때에는 장차 어떻게 왕을 세워야 될 것인가? 왕이 된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 중에 신명기 17장의 14, 15절에서는 왕으로 세울 사람, 어떤 사람이 왕이 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선택. 누가 선택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그분이 선택한 사람이어야 된다. 그 사람은 왕을 세워야 된다. 왜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즉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카이로스에 계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카이로스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진짜 하나님이 이 땅 크로노스에 자신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을 누가 선택해요? 하나님 그분이 선택해서 왕을 세워서 누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간 역할을 잘해라 하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되느냐? 네 형제 중에서. 누구 중에서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라는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한 사람. 왕은 둘 줄 수가 없어요. 왕은 뭐요? 한 사람. 한 사람.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왕이어야 된다. 라는 거였고, 또 하나는 뭐냐면, 타국인은 안 돼. 즉, 이방인은 안 돼. 이방인은 안 된다. 이 세 가지의 이것이 왕이 되는 조건이었어요. 그럼 왕이 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왕이 된 사람의 기준, 즉 왕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크로노스의 세계에서 기준을 딱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병마, 즉 병거와 말을 많이 두지 말라라는 거였어요. 힘의 상징이었던 한 나라를 다스리기에 꼭 필요했던 무기, 병거와 즉 전차와 말을 두지 마라. 아예 두지 마라가 아니라 많이 두지 마라 라는 거였어요. 과도하게 두지 마라 라는 것이었죠.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아내를 두는 건 뭐예요? 자,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 뭐예요? 창조의 복이에요. 복이야. 그 대신 한 사람의 남편, 한 사람의 아내를 하나님께 창조 때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의 질서에 주신 것 중에 그건 복인 거예요. 근데 많이 두지 마라 라는 거였어요. 많이 두면 어떻게 한다? 그 여자가 미혹할 것이다. 그 아내들이 뭐 한다는 거야? 미혹을 한다는 거야. 그 미혹이라는 것은 엇나가게 한다라는 말이에요. 본래 하나님이 만드신 본래의 길에서 본래의 위치에서 뭐 하게 한다? 벗어나게 한다는 거야. 벗어나게. 그래서 아내의 영향력이 크다고 그랬죠. 아내의 영향력이 대단히 커요.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 그리고 하와, 하나님께 먹지 말라 하신 선악을 알겠는 나무의 실과 뱀의 꾀임에 빠져서 미혹을 당하여서 따먹었고, 그 다음에 먹고 나서 누구에게 준 거예요? 남편 아담에게 준 거예요. 아담이 뭐예요? 묻지도 않아요. 묻지도 않고 뭐합니까? 그냥 딱 받아가지고 먹습니다. 그 정도로 아내의 영향력이 컸다는 거예요. 되게 이제 목회를 하면서 예전에 목사님들, 교수 목사님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 당위에서 교회에서 다 이렇게 결정해고는 뭐냐면 나중엔 딱 바뀐대. 어디서 바뀌어요? 예? 이불 속에서 바뀌어진대. 아내, 즉 아내와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의 흐름을 결정하기 위해서 장로님들하고 다 상의하게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을 누가 바꿔요? 이불 속에서 아내가 바뀐다는 거야. 그 결국 나중에는 딴 얘기하고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과거에 들었어요. 제가 들은 이야기. 그런데 그 정도로 아내, 여자의 영향력은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이 가지고 있는
힘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세상을 움직이는 것 남자지만 그 남자를 움직이는 건 뭐다? 여자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제 자리에 남편의 제자리에 모여 있으면 누구라도 아내가 제자리에 똑바로 서 있잖아요. 그럼 언젠가는 돌아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너무 단순해요. 단순한 것이 남자예요. 근데 그 단순한 것은 뭐냐면 남자가 가지고 있는 뭘 알아야 내가 누구냐 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과 그리고 상대방이 가진 그러한 정체성, 욕구, 필요 이런 부분들을 이해할 때 너무 쉬워요. 이런 부분들에서 알면. 자, 그런데 왕이 된 사람이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고 했던 것은 한마디로 너 미혹당하기 때문이야. 결국 엇나가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렇다. 또 하나 뭘 두지 마라?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두는 것에서 뭐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요, 뭐가 필요해요? 돈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은금이 필요해요. 근데 중요한 건 과도한 욕심. 많이 두지는 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왕이 된 자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때는 아내를 많이 두었죠. 그것 때문에 끄급수를 당해요. 인생의 말년에 어려움을 당하죠. 근데 솔로몬은 뭐냐면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했던 걸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아내를 두되 뭐냐면 수많은 아내들을 두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많은 아내들에 의해서 뭘 당하는,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엇나가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외국인 아내들이 오면서 자기들이 섬겼던 신들을 치마 속에 가지고 다 오는 거예요. 다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뭐라 합니까? 하룻밤 자면서, 성경에는 없어요. 자면서 뭐 하는 거야? 나 이거 너무 외로운데 이거 꼭 외로움을 풀기 위해서 필요해요. 내가 섬겼던 신 섬기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신들을 섬길 수 있는 집이 필요해요. 산당이 필요합니다. 산당 지어주세요. 한 여자에게 해주니까 또 다른 여자가 똑같이 뭐예요? 똑같이 해달라고 해요. 보니까. 그래서 이 여자 저 여자 저 여자 해가지고 다 그 아내들 각자가 뭐 했다? 해준 부분들을 위해서 산당을 예루살렘 앞 산에다가 뭘 했어요? 산당, 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이 지금도 멸망산, 다른 말로 말하면 예루살렘 앞에 있는 산이 감람산이거든요. 감람나무가 수백 년, 수천 년 해가지고 막 고목이 된 산이 있어요. 그 산 위쪽으로 가면 위에, 왜냐면 예루살렘보다 거기 쪽이 더 높아요. 감람산 쪽에. 더 높아, 지대가. 그러다 보니까 그 위에 산당을 지었던 흔적들이 발굴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당촌. 여러분, 이후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 다시 찾아. 성전을 회복하는 것도 해. 근데 뭘 못 버리냐면 이 산당을 못 무너뜨려요. 산당 그대로 유지해요. 왕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이걸 한 번 딱 세워놓으면 뭐 하기가? 무너뜨리기가 어려워요. 이게 하나의 잘못된 것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갖다가 뭐 하기는? 없애기는
그것을 갖다가 무너뜨리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인생 속에 들어왔던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사상, 잘못된 신앙, 이런 부분들을 뭐 하기가 한 번 들어오며 자리를 잡잖아요. 자리 잡으면 그거 무너뜨리기가 매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이 여인들에 의해서 산당까지 만들어주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섬겼던 신들에게 뭣도 해요? 같이 숭배하고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버렸나요? 하나님 버렸어요? 하나님 안 버렸어요. 솔로몬은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해요. 무슨 말 이해돼요? 하나님 제사해요.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뭘 더한 거야? 아내들에 의해서 미혹되어서 그들이 섬겼던 신들을 함께 섬겼던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가 온 거예요? 이 신도 좋고, 예? 예.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고. 다. 왜냐면 그 대개, 인도가 그래요, 인도. 다신교를 하거든요. 인도의 신은 셀 수 없이 많아요. 셀 수 없이 많아. 왜냐면 다 신이야. 눈에 보이는 거, 또, 뭐 이렇게 다, 돌들도 신이고, 심지어는 뭣도 신인 줄 아세요? 해골도 신이에요. 해골신도 신어요. 그 해골이 죽음에 대한 부분을 물러가게 하고, 뭐냐면, 그런 부분을 물러가게 하고, 좋은 것들을 가져오게 할 거다. 라고 해서 신들, 집안에다 놓고 섬겨요. 해골도 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만드신 피조물들을 섬기는데 다양하게 섬기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다른 신들을 갖다가 합해서 섬기는 걸 뭐라고 말하면 혼합주의라고 말해요. 혼합주의. 그러니까 뭐냐면 종교도 혼합주의 종교를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더 싫어서. 예? 싫어하시죠. 그래서 지금 오늘 9절에서 13절까지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에게 이미 말했다. 말한 바가 있다. 다른 신들을 뭐 하지 마라? 섬기지 마라. 따르지 마라. 9절에서 다른 신들을 좇지 말라. 그렇게 하는 나타나셔가지고 했고, 10절에서 뭐 했어요? 그거 좇지 마라. 좇다는 것은 따르지 마라. 그거 따른다는 얘기는 뒤에 선다는 얘기야. 뒤에 선다. 뒤를 졸졸졸 따라간다는 거예요. 졸졸졸 따라가는 것이 그게 섬기는 거, 따르는 거,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그거 좇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열왕기상 9장에서. 열왕기상 9장에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9장에서 누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어디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하시는 내용, 그 내용 이렇게 해서, 너 다른 신 좇지 마. 섬기지 마. 나에게 돌이켜서, 다른 말로 말하면 돌이키고 다른 것을 섬겼다라고 있는 것이 공통적으로 나요. 다른 걸 따랐다, 좇았다. 떠나서 돌이켜서 다른 것을 좇는 것. 일단은 뭐하면? 마음이 돌아서면요, 아무것도 안 배워요. 마음이 돌아서면 글로 계속 쫓아가요. 이게 잘못됐어도 잘못된 줄 모르고 그냥 계속 그 길을 쫓아가요.
사람이 한번 필이 꽂히면 계속 그 길로 가잖아요. 이게 뭐냐면 본능이에요, 본능. 근데 타락한 본능이 계속 사람에 작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계속해서 뭐 합니까? 그걸 갖다가 합니다. 하지 마라! 했는데 오늘 본문 속에 2번 나오는 거 지키지? 아니했다.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 말하신 그 말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야? 지키지 않았다. 이 얘기는 뭐야?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안 했을까요? 안 한 이유가 뭘까요? 그게 더 좋아. 뭐가 더 좋아요? 이 땅에 사는 육체, 욕심, 욕구, 이 부분은 어느 쪽으로 더 가요? 타락한 본성은 무엇?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에 대해서 한번 맛을 보니까 뭐가 좋아요? 힘. 주변 나라의 힘을 자랑할 수 있는 말, 병거. 끝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들입니다. 이집트로부터 병거 사대죠. 쿠에로부터 계속 말을 사죠. 이런 부분을 계속 삽니다. 그래가지고 남는 건 뭐예요? 다른 지역에 팝니다. 근데 파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 아세요? 적대적인 나라예요. 적대적인 나라에게 팔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나중에 그 나라가 나중에 이스라엘을 갖다가 괴롭게 하고 공격하는 나라들이 됩니다. 결국 힘을 누가 줘요? 솔로몬이 줘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데 솔로몬의 이러한 선택이 결국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결국은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자기의 나라를 우리가 자기에게 무엇을 하는? 해롭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라는 것이 뭐하지 못하면, 명쾌하지 못하면, 지혜가 흐려지면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기가 해가 되는 일을 몰라요. 이게 솔로몬이 한 일이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가지고 계속 그 길을 가잖아요. 분명히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이 보면 보이거든요. 야, 이거 해가 된다는 걸 뻔히 알아. 그러니까 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도 뭐냐면 왜 나 못 어겨내는 거야? 왜? 그러면서 막 아빠는 엄마는 하면서 뭐냐면 왜 내 마음을 몰라줘?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야? 우리 에린이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엄마를 바꿔서 다른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오면 좋겠다고. 평범한 집에 가서 좀 자고 살고 싶대. 우리 에린이 좀 하룻밤 재워줄 분 있나요? 하루 엄마 해주실 분. 어제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러겠어요. 가장 힘든 것이 뭐겠어요? 성경 읽는 거. 성경 읽는 거. 다른 거 거의 말 않거든요. 성경 읽어라. 근데 이게 힘들어요, 이때는. 그쵸? 예? 안 힘든데 계속 습관으로 되면 힘들지 않은데 습관이 되기까지는 너무 힘들어요. 소망이 그래 안 그래? 성경 읽는 거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지? 그래도 읽어야 돼. 왜냐면 우리가 뭐냐면 마땅히 해야 될 거 힘들어도 뭐예요? 몸에 배가지고 습관이 될 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그게 복이니까. 그게 복의 통로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의 통로야. 하나님 알아가고 하나님 명령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주신 말씀. 지키기 위해서. 지켜 행하기 위해서. 근데 솔로몬은 뭐냐면 이게 뭐냐면 자기 마음의 왕이니까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인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 부인이 많으니까 뭐냐면 뭐라고 하는 사람 뭐예요? 안 가면 돼. 그렇잖아요.
고를 수 있는 폭이 넓어. 고를 수 있는 폭이 넓으니까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왕인데다가 자기 마음대로. 다윗은 왕인데 누구 마음대로 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그분께 마음 두고 그분 말씀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선택을. 잘못 갔을 때 다시 돌아와요. 근데 솔로몬은 어때까지 가요? 갈 때까지 가요. 야, 내가 너에게 2번이나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말했다. 하나님 기브온에게 솔로몬에게 있을 때 내가 2번이나 나타났어. 그래서 너에게 말했어. 기브온이라는 곳에서, 기브온은 에루살렘에서 북쪽이요. 북서쪽이에요. 이게 얼마 멀지도 않은 지역이에요. 근데 이곳에 뭐가 있냐면 이곳에 산당이 있었어요. 산당. 이미 이전부터 어떤 산당? 성막이 이동해 오면서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의 산당. 산당이라는 건 산 높은 곳에 있는 제단이에요. 제단인데 그걸 건물을 짓기도 하고 그냥 제단만 높은 곳에 두기도 하는데 기브온 사람들이 섬겼던 산당이 즉 제단이 그곳에 있었다고요. 근데 이곳에서 1000번제도 이곳에서 드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곳에서 1000번제 드렸을 때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야, 네가 뭘 원하니? 하나님이 감동해. 네가 원하는 것이 뭐니?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 나는 아직 어립니다. 20살 때거든요. 20대 초반, 20살. 나는 어립니다. 왕이 됐는데 한 나라를 다스리기에는 경험이 없어요. 지혜도 없어요. 재판할 때 올바로 재판하는 것이 두려워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꿈에 나타나서 야, 네가 원하는 거 뭐니? 내가 원하는 거 다 줄게. 하면 보라는 뭘 말할 것 같아? 에? 하나님 돈 주세요. 그렇지? 솔직해서 좋아.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솔로몬은 뭐야? 돈을 구하지 않았어. 그렇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내가 꼭 이거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잖아. 소망이는 뭐 있었으면 좋겠어. 하나님 꿈에 나타나. 야, 소망아. 하나님이 감동하셔. 소망아, 내가 너에게 뭐 줬으면 좋겠니? 라고 말하면 소망이는 예, 하나님 제가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돈이 필요하구나. 용돈 좀 많이 주세요. 돈이 필요하답니다. 어머님 여러분. 용돈 좀 많이 주세요. 보라가 더 부자예요? 그래서 차지 않는가 봐. 근데 솔로몬은요, 마땅히 국가를 다르게, 경제적인 이 부분에 필요합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대적들이 너무 많아요. 대적들이 너무 많은데 왼수들이 많으니까 왼수 좀 다 없애주세요. 이렇게 구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나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도 구하지 않았어요. 근데 뭐만 구한 거예요? 지혜만 구한 거예요. 근데 지혜 구했는데 하나님이 더 감동하신 거야. 더 감동을 하신 거야. 그래갖고 하나님이 뭐냐면 마음에 쑥 드니까 그래 지혜 줄게. 네가 원하는 거 줄게. 네가 그거 선택했으면 그 선택한 거 줄게. 크로노스의 세계에서 솔로몬이 선택한 것을 하나님이 주셔요. 카이로스의 세계에서 주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만 주는 것이 아니야. 마음이 기쁘니까 마음에 쑥 드니까 그래 네가 구하지 않은 것도 줄게. 오래 살게 해줄게. 그래서 뭣도 줘요? 오래 사는 것도 줘요. 또 뭣도 줘? 뭐? 돈도 재물도 줘. 덤으로 주셔.
그러니까 장수의 복과 일반 은금에 관한 복도 뭘로 줘요? 덤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원리예요, 원리. 그러니까 하나님 돈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제 아빠잖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만 사랑하잖아요. 나머지는 덤으로. 이 성민전삼이 굉장히 부자예요. 어렸을 때부터 쭉.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민전사님은 어렸을 때 뭐냐면 아빠 엄마만 있으면 돼. 아빠만 있으면 돼. 동성전사님 그래. 아빠만 있으면 돼. 그럼 기분이 좋아서 다 사줘요. 기분이 좋아서 다 사줘. 뭐만 사줘? 그것만 사줘. 뭐만 필요해요. 이것만 사주는데 이게 아니라 아빠만 있으면 돼요. 그럼 뭐요?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 좋아요. 그러면 뭐냐면 무리하고서라도 사줘요. 카드를 긁어서라도. 이게 뭐냐면 아빠 마음이고 엄마 마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마음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뭐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이거 구하면 어떻게 하겠다? 입는 것, 마시는 거, 먹는 거 뭐 하겠다? 다 덤으로 주겠다. 이 모든 것 다 덤으로 주시겠다. 더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쉽지 않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다 누가 하셔?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 이거 말 쉽잖아요. 그대로 살기는 어려워요. 근데 제가 그렇게 살아요. 제가 지금 16년, 7년째 그렇게 사는데 진짜 하나님이 다 하세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걸 경험하고 살아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근데 삶을 살아가면서 저도 가끔 뭐예요? 세상의 유혹, 욕심이라는 부분들이 생겨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뭐냐면 하나님 내려놓게 하세요. 내려놓게 하시고 뭐냐면 또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러니까 늘 성경에서 말씀했던 원리, 선택, 다윗이 선택했던 의,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뭐 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가장 먼저 하고 산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다윗에게 채워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을 마땅히 이렇게 사는 걸 하나님 요구하신 거예요. 솔로몬은 안 될 것 같으니까 더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했던 말씀 이거보다 더 나가. 아버지보다 더 나가.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병거도 더 많이. 여자들도 아버지보다 더 많이. 은금도 더 많이. 결과는 뭐죠? 결과는 뭐예요? 11절에서 13절까지의 결과예요.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나의 언약과 내가 네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언제 약속 주셨죠? 9장 2절부터 9절까지 2절부터 9절까지의 말 기브온에 나타나셔서 이때는 어느 때요? 이때 나타나실 때가 성전 건축을 다 하고 왕궁의 건축을 다 하고 나서예요. 왕이 된 지 24년이 지났을 때 20살에 됐죠. 4년 준비하고 그로부터 20년 동안 성전하고 왕궁을 지어요. 그러니까 24살 됐을 때. 그러니까 20살에서 24년이 지났으니까 44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 나타나셨어.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야, 뭐예요? 너 진짜 내 마음에 쏙
딱 든다 말씀하시면서 야, 내 눈이 바로 여기 떠나지 않을게. 어디에? 성전을 떠나지 않을게. 나의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4절 5절 4절 5절에 네가 만일 누구같이 너희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그러니까 모델이 누구야? 아버지 다윗이에요. 모델이 아버지 다윗. 다윗의 행함같이 어떻게 행하면?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누구 앞에서?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어떻게? 온전하게 바르게. 온전이라는 말은 충만하다, 가득하다라는 말이에요. 풀, 영어로 풀. 완전히 꽉 찬 상태.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꽉 찬 상태. 무엇이? 마음이. 마음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요, 중요한 원리. 몸만 여기 와서는 안 돼요. 몸이 왔으면 그 다음에는 뭐까지? 마음이.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찬송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헌금, 그래서 헌상이라는 말도 써.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드린다. 위로 드린다. 위로 바친다. 올린다. 헌금은 돈만 드리지만 진짜는 하나님 받으시는 건 뭐냐면 우리예요. 우리. 돈이 아니에요. 가인과 아벨 이런 부분에서 거절한 것, 제사를 거절하신 것은 가인과 그 제물이에요. 가인이라는 사람과 그 제물. 제물만이 거절하신 거예요. 아벨을 받을 때도 아벨과 그 제물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 자신이에요. 자신. 예를 들어서 상훈이 형제와 드리는 예배. 이걸 받으시는 거야. 이해가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을 담아서. 그게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누구 따라서 왔다. 이럴지라도 어떤 걸로 바꿔야 돼? 예배에서 내 마음이 드려지는. 마음이 드려지는 예배는요, 어린아이든 학생이든 청년이든 젊으셨든 장년이든 노년이든 누구나가 다 동일해요. 그건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예배 드릴 때 다 잊어버리거든요. 찬양할 때. 예전에는 찬양할 때 뭐냐면 말씀 생각해야 돼. 성리. 근데 지금은 뭐냐면 하나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하고 뭐냐면 다 잊어버리고 뭐면 찬양하는 것에만 뭐냐면 거기에 집중을 해요. 예배는 설교부터 축도까지가 아닙니다. 저희 예배는요, 찬양 그 자체. 이미 뭐냐면 인트로, 예배 인트로를 했잖아요. 예배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여는 기도와 동시에 예배는 시작이에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예배의 과정을 거쳐서 맨 마지막에 축도로서 우리의 예배는 마쳐집니다. 모든 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사를 잘 모르겠다. 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가사를 그냥 읽습니다. 속으로 읽어요, 그냥. 근데 곡이 참 묘해요. 이 곡조가 있으면 따라하기 힘들 텐데 그냥 틀려도 잘 따라서 합니다. 성도들 대단해요. 연습하지 않고. 예전에는 연습도 하고는 시간이 있고 그러거든요. 찬양이. 근데 연습 안 해도 다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찬양은요,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데 뭘 담아서요? 나를 담는 거예요. 나를 담아서. 내 마음을 담아서. 거기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왔다가 그냥 그거 없이 그냥 가면 너무 아깝지 않아요? 시간도 아깝고. 그러잖아요. 정력, 힘도 아깝잖아요. 이왕 와서 예배 드리는데, 시간 드리는데 뭘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죠.
그 나를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요. 왜? 받으시면 하나님의 복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그 복이 나를 통해서 나중에 뭐요? 후손들에게 계속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면 누구의? 내 후손에 아직 결혼 안 했는데 결혼할 나중에 나에게 있어질 씨에게도 이게 영향을 미쳐요. 씨에게도 영향을 미쳐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약속을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의 선택이 나 하나의 문제만이 아닌 거예요. 솔로몬에게 지금 했던 그 선택은요, 솔로몬은 혼자가 아니에요, 결과가. 즉, 그 결과가 혼자 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또 하나, 내가 네게 명한 대로, 명령한 대로, 말한 대로. 쉽게 말하면 말한 대로 온갖 것, 모든 것을 뭐하면? 순종하면. 뭐하다?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명한 것을 또다시 말하는 것, 순종하면, 지키면 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의 선택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야, 너 하나는 내 앞에서 행해. 또 하나는 뭐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 명한 대로, 하나님 율법과 법도, 율례와 법도 이거 지키면, 순종하면 뭐 하겠다? 그 다음 줄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약속을 해요. 뭐가 끊어지지 않겠다? 위에, 이스라엘 위에 왕권, 왕위가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않을 거다. 계속 왕위가 계속 지속될 거야 라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어떨 때까지 이스라엘의 왕위를 또다시 영원히 견고하게라는 말은 세운다는 뜻이에요. 똑바로 세운다. 그래서 똑바로 영원토록 왕위를 갖다가 이어갈 수 있도록 할게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지킬 때 뭐 하겠다? 영원한 카이로스의 약속을 솔로몬에게 하신 거예요. 이 약속은 이미 누구에게 했죠? 아버지 다윗에게. 아버지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 16절에 하신 약속이에요. 야, 네가 네 후손을 통해서 할 거야. 네 씨를 통해서 하는데 그렇게 하면 뭐 하겠다? 성전 짓고 하나님이 거할 집을 짓고 그런 연후에 뭐 하겠다? 네 위를 견고케 할 거야. 그리고 16절에서는 뭐라고 말을 해요? 바로 위와 보좌 그리고 영원토록 견고하게 할 거야 라고 아버지에게 한 약속을 누구에게도? 아들에게도 똑같이 솔로몬이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9장 11절에서 13절은 지금 이걸 뭐 한 거야? 깨뜨린 거예요. 야, 하지 마라. 다른 신 섬기지 마라 했는데 지키지 않았다. 약속도 깬 거야. 말도 깬 거야. 네가 깼는데 깬 거에 대해서 뭐 하시겠다? 너 책임져야 돼. 라는 거예요. 그게 11장 11절이에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야, 너 어떻게 했어? 이제 이런 일을 행했으니까 지키지 않았으니까 내가 어떻게 했을 거야? 빼앗을 거야. 빼앗는다는 찢어버릴 거야. 찢는다는 얘기예요. 분열시킨다. 찢는다. 나눈다라는 말을 써요. 찢는다. 찢다. 찢어버릴 거야. 뭘 찢어요? 나라. 이 나라를 찢어버릴 거야. 분열시켜버릴 거야. 라는 거예요. 찢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네 신복에게 줄 거야.
신복이 누구야? 종. 신하에게 줄 거야. 그 신하가 누구예요?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그의 부하였던 여로보암에게 줄 거야. 근데 여기에 결단코라는 말이 있죠. 결단코라는 말이 뺏는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에요. 빼앗고 빼앗을 거야. 다른 말 이런 말이야. 찢고 찢어버릴 거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찢어버릴 거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이신데요.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책임을 물으시는데 하나님 뭐 하시죠? 지금 화가 나신 거야. 그 전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왜? 진노했다는 건 막 화가 나셨다는 거야.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을 떠나가지고 그걸 떠나서 뭐 한 거예요? 돌이켜가지고 다른 걸 떠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냐면 하나님 우상을 그래서 섬기잖아요. 산당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여자들에게 속아가지고 엇나가서 본래 자리에서 빗나가니까 하나님께 화를 내시면서 야 내가 이거 반드시 찢어버릴 거야 이 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2절 12절에 보니까 또 하나를 얘기해요. 야 네 아비를 위해서 아비에게 뭐 했어요? 약속했어요. 야, 내가 다윗 너 때는 네가 잘못해도 네 후손이 잘못해도 너한테는 네 대에는 사울을 이렇게 그거 왕이 빼앗고 버린 것처럼 너는 버리지 않을게 라고 약속을 했어요. 15절인가 이렇게 15절 14절 15절에서 이렇게 7장 사무엘하 7장 14, 15절에서 약속을 해요. 약속을 했는데 사울이 한 것처럼 버리지는 않을게. 빼앗지 않을게.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윗을 위해서 야, 네 때, 즉 솔로몬 네 때에는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네 후손에게는 그렇게 않겠다. 다윗 때에도 약속 않겠다. 했기 때문에 다윗을 위해서 약속한 거 그것 때문에 너 때 솔로몬 때에는 그렇게 안 할게. 어느 때 하겠다는 거예요? 네 아들 때 올 거야. 네 아들의 손에서 찢어버릴 거야. 빼앗을 거야. 그 아들이 누구죠? 르호보암이에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의 이 아들이 요게 딱 하나 나오는 거예요. 등장. 르호보암. 그래서 그때 내가 뺏어서 뺏을 거야. 근데 참 13절 기가 막힌 말이에요. 13절. 나 화가 나도요. 단단히 났어요. 하나님이. 단단히 나셨는데 어떠냐? 내가 이 나라를 빼앗되 다 빼앗지는 않을게. 근데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몇 지파만 남겨둘까? 아니요.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줄게. 근데 실상은 뭐죠? 2지파였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한 지파는 누굴까요?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몽땅 다 하나님께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 한 지파 무엇? 다윗 언약을 약속했던 씨 후손을 뭐 하기 위해서? 계속 남겨둬 이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진짜 하나님 마음에 두신 건 뭐예요? 그렇게 해서 오실 씨앗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게 뭐냐면 한 지파 다윗 지파예요. 왜 그렇게 하겠다고요? 왜? 몽땅 다 찢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 빼앗고 끊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지파를 남겨둔 이유가 있어요. 다윗을 위해서. 다윗 두 가지예요.
다윗의 또 하나 예루살렘 위하여. 근데 잘 보세요. 다윗이 살았던 삶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 다윗 언약,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 씨와 영원한 나라. 이 나라를 약속하셨기에 뭐예요? 너 다 지금 빼앗아 버리고 싶은데 다는 아니야. 그래 하나는 남겨줄게. 근데 이 사상이요, 이 사상이 어디냐면 구약의 분열 왕국 속에서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심판과 구원. 어떤 자들 그루터기, 남은 자들을 구원하는 사상과 동일한 사상이에요. 구원자들 남겨두는 거예요.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 다른 말로 하면 잘못한 것은 심판하시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배어 있는 거예요. 생각 같아서는 다 싹 쓸어버리고 싶은데 이 말이에요. 다 쓸어버리고 싶은데 다는 아니야. 하나는 남겨줄게. 하나는 남겨줄게. 이게 하나님의 심판 속에 나타난 구원, 사랑이라 또는 은혜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 그 은혜, 그 구원, 한 지파, 그 한 지파를 남겨둔 유다 지파를 계속해서 약속하시고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남쪽 유다 지파가 뭐 하는 거예요? 유지가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리고 누가 와요? 그 계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고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 대신에 생명을 약속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무엇을? 다윗에게 약속했던 영원한 나라.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자, 크로노스 이 땅에서의 세상의 기준, 선택의 기준. 하나님은 뭐 하면? 이거 지키면 내 앞에서 살고 하나님 사랑하면 또 하나 하나님 말씀 지키고 순종하면 뭐 주시겠다? 영원한 것들을 약속하셨지만 그러나 그것 하나님 떠나서 다른 신을 섬겨서 그리고 그거 섬기고 숭배하고 부종하고 부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착 달라붙어가지고 뒤따라간다라는 뜻이에요. 뭘 뒤따라가는 거야? 하나님 버리니까 다른 신들을 딱 붙잡고 그것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뭐 하시겠다? 열왕기상 9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야, 너 나 버리고 떠나가고 다른 신 섬기면 그리고 내 말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끊어버릴 거야. 가나안 땅에서 뭐냐? 쫓아내버린다는 거예요. 또 하나 어떻게 야, 이 성전일지라도 부숴버릴 거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하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돌이켜서 떠나가지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렇게 부종하고 경배하고 그거 섬기면 모든 재앙이 이르게 될 거야. 그 재앙이 뭐예요? 재앙이 악이라는 말이고 그것이만 상하게 한다, 깨뜨린다, 박살내버린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두 가지 종류예요.
올바른 선택을 하면 뭐하지만 영원한 것으로 카이로스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지만 그걸 주지만 그러나 하나님 미워하고 다른 신 섬기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뭐 하겠다? 야, 내가 박살내 버릴 거야. 솔로몬뿐만 아니라 솔로몬 나라, 그 다음에 솔로몬이 다스렸던 나라도 찢어버리고 그리고 결국 망하게 할 거다라는 하나님의 어미하신 하나님. 그래서 카이로스의 선택의 기준이 이걸 할 거냐 저걸 할 거냐.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에서는 솔로몬이 그 선택의 기로에 서서 선택을 했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는 우리들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 하나님께 뭐 하세요? 버리지는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신 거야. 오늘 우리들에게는 뭐 한 거야? 예수 한번 믿으면 뭐 하도록? 야, 단번에 영원히. 다윗에게 한 약속은 자기 시대와 자기 아들 시대로 거기서 끝났지만 그 후손에게 그것이 이루어졌지만 우리에게는 뭐예요? 단번에 영원히.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또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일일이 지켜라. 그것이 아니에요. 구약에는 그거였지만 그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말씀의 본질이 뭐였어요? 법을 주신 본질이 뭐였어요? 야, 하나님 나만 사랑해라. 하나님께 나만 사랑해라. 그리고 뭐라? 이웃 사랑해라. 이거였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 성막을 주셔서 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야. 또 하나, 레위기법을 통해서 거룩해라. 나와의 하나님 자신과의 교제와 하나님 관계, 그 교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뭐냐? 거룩이야. 거룩이야. 이게 본질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 때 오늘 교회에서 가져야 될 것. 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 함께 하기 위해서 약속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에 들어와서 한 번에 영원토록 계시겠다. 약속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야, 하나님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 사랑해라. 이것이 뭐냐면 본질이에요. 또 하나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거룩한 삶은 죄와 멀리하고 끊어버리는 삶을 사는 것이고 또 하나 적극적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사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야, 내 마음에 쏙 든다 하는 삶을 사는 것.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뭐한다? 덤으로 주시는 여호와.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 하나님에 대한 명칭에 한 번, 여호와라는 명칭이 4번, 네가, 나라는 말이 6번 나오는데 모든 거 누가 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여호와께서 하시겠다. 과거에도 함께 계셨고 지금도 크로노스의 세계 속에 함께 계시는 여호와. 장차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때까지 함께 하실 여호와. 그 하나님만 의뢰하고 그 하나님 맡기면서 여러분 인생 속에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를 갖다가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선택이 끝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이 세상에 살았던 솔로몬의 선택, 솔로몬의 삶을 통해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저희 살피면서
솔로몬의 선택, 이 땅 크로노스의 선택이 카이로스의 결과를 좌우하는 것을 우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에게 약속했던 다윗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했던 다윗의 약속, 그 씨와 영원한 나라, 이것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시고, 그리고 장차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게 하시고, 그것을 안 저희들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우리들이 유지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을,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모든 성도들도 승리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 예배하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을 기대하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 내주하시니 눈에 보이는 이 땅의 크로노스 세계 것만 선택하고 그것만 좋아하고 즐겨하던 그런 삶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 카이로스 세계를 사모하며 그것을 선택하며 그것을 소망하는 세계롭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사업과 직장 위에, 또 모든 세계 선교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